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어떠한 기본의 기존적인 설교의 내용보다 함께 눈을 지그시 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설교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고 눈 감고 주무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번 명상에, 묵상에 한번 빠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지요. 이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누가 그를 추대한 것도 아니고 누가 그를 그렇게 부른 것도 아닌데 그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의 수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무슨 말씀만 하면 제일 앞장서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고요. 예수가 무슨 행동만 하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예수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었고요. 예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만 같은 일이 일어나면 누구보다 제일 먼저 뛰어와서 예수를 보호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저 건너편으로 갈 때 광풍이 불지요. 파도가 일어나지요. 제자들이 탄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흔들거립니다. 그때 그들은 그 배에서 선생님, 선생님 하며 아우성칩니다. 그때 예수가 그 물결치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십니다. 그토록 불렀던 예수인데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아니라 귀신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런 예수를 향해서 제자들 모두가 외칩니다. 만일 당신이 진짜 예수라면 우리를 명해서 바다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했지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발을 바다 위로 내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비록 몇 걸음 걷다가 물에 빠졌지만 여러분, 아무도 내디딜 용기조차 없었을 때 베드로는 그 발을 내디뎠습니다. 예수를 잡으러 온 그날,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를 잡으러 칼을 들고 망치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많은 10여 명의 무리들이 온 그날, 모든 제자들은 놀라서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 무장한 사람의 칼을 빼앗아 말고라 부르는 그 사람의 귀를 자르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가 한마디 하잖아요.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얘기를 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안 합니다. 헛된 맹세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베드로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부인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는 예수를 부인하지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골고다 근처까지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는 쓸쓸히 고개를 숙이면서 그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고개를 떨구고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갈릴리까지 걸어가는 길은 그리 가까운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몇 날 며칠이 걸리는 길일지도 몰라요. 그 기간 동안 이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예수를 쫓기 위해 모두 다 버렸던 배와 그물도 없이 이제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배를 빌리고 그물을 빌려서 그 사람들에게 월급장이 업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선택했을지도 몰라요. 갈릴리에서 또다시 물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말씀 안 하시면 할 때까지 기다려 볼까요? 기쁨이 있었겠어요? 소망이 있었겠어요? 즐거움이 있었겠어요? 물고기를 잡으면서 야, 예수가 있었더라면 오늘도 그물이 터지게 잡았을 텐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길마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여기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여기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온갖 예수와의 추억이 베드로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거예요. 그래, 예수와 함께 있을 때는 이랬는데. 그런 생각들을 갖고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결국 베드로는 한 가지밖에 생각이 드는 게 없었을 거예요. 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해도 부인했고, 죽어도 예수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해도 예수의 곁을 떠났고, 내가 우편에, 내가 좌편에, 내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라고 떵떵거렸는데 결국 별 볼 일 없는 자가 되었구나. 야, 정말 나는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까? 아마 이런 심정이 아니었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한 거기도 하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가 찾아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가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기적으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시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를 알아본 베드로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어찌할 바 몰라 당혹스러워하잖아요. 그때 그 유명한 예수의 세 가지의 질문이 나오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여러분 예수님 얄궂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혼내기지. 내가 부인한다고 했잖아, 임마. 그럼 정신 똑바로 차렸어야지. 딴 놈은 몰라도 네가 나를 떠나? 차라리 혼이라도 내끼면 베드로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서야 예수라는 걸 알아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의 질문이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당신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묻고 계시고 확인하고 싶은 질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담겨져 있는 질문일까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나는 무기력하다고 나는 무능력하다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나 같은 놈은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거라고 그런 좌절과 절망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려서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운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운명에 순응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등을 돌렸던 내가 배신했던 그 예수가 찾아와 그 어떠한 꾸중과 그 어떠한 질책 대신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이 예수의 질문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실까요? 저는 그 본문을 그렇게 봤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난 너 사랑해.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네가 그렇게 나를 떠났어도 네가 그럴 수밖에 없어도 난 널 사랑해.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다른 것으로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널 사랑하는 걸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네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을 나눠보자고요.
40장에서는 베헤못이라는 짐승이 나왔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베헤못. 그게 뭐라고요? 뭐 또 고개는 다 끄덕거리시면서 하마예요, 하마. 하마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욥은 얘기를 해요. 주님, 나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며 자신의 입을 가리우지요. 이제 오늘 41장에는요.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이 나와요. 물론 이 리워야단은 후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의 세력으로도 등장을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리워야단은 악어예요. 악어. 그러니까 오늘 이 41장도요. 끊임없이 주님이 욥을 향해서 아니면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악어 이길 수 있어? 네가 악어 잡을 수 있어? 네가 악어의 코에 뭐를 꼬을 수 있어? 네가 악어를 잡아매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 네가 악어를 잠재울 수 있어? 넌 할 수 없어. 이 얘기잖아요. 주님이 지금 이 욥에게,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단 한마디의 고백이 뭔지를 40장과 41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40장에서 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면 41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욥에게 악어를 들이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봐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답이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하마와 이렇게 악어를 등장시키면서 너희들이 하마조차도 악어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런 주님의 능력 앞에서 이런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주님이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저거 아니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멘 하기 싫어도 하셔야 돼요. 모든 신앙의 시작은 모든 신앙의 회복의 첫 출발점은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주께 맡기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욥기를 41장 이제 다음 주면은 끝나는데 41장 1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왔어요. 1장과 2장에서는 그 의인이었던 욥이, 그 완전했던 욥이, 그 신앙의 축복 속에 살아갔던 욥이 왜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저 정도 축복받았으니, 저 정도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 섬기는 거 당연하죠 라는 그 원인과 이유와 까닭을 가지고 믿는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없어도 까닭도 없어도 원인도 없어도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욥기 전체의 흐름이었잖아요. 지금 주님은 이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네가 지금 가진 게 없어도, 네가 지금 누리는 게 없어도, 너에게 구체적인 소망과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그것이 은혜임을 보여주면서 누구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너에게 들려지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 음성 앞에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을 찾을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욥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욥이 부자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욥이 높은 자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다면 얼마나 일사천리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왜 하필이면 쓰레기 더미에서, 왜 하필이면 냄새가 풀풀 나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옷을 입은 꼬질꼬질한 그 욥에게 자신의 몸 하나 지키지 못해 온몸에 상처투성이이고 고름투성이인 구더기투성이인 그 썩어가는 몰골을 가진 욥에게 주님은 음성을 들려주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욥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욥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듣고 싶어 하신 진짜 신앙의 고백이에요. 1장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2장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어 빠지고 하루아침에 자신의 몸이 병들고 하루아침에 자신의 아내까지 떠나버리는 그 일련의 모든 충격적인 일들 속에서도 욥은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벗은 몸으로 왔으니 벗은 몸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 주신 분도 여호와신데 거두어 가시는 분도 당연히 여호와이심을 고백하잖아요. 참 멋진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고백이요? 아버지,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만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저 하마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맞아요. 저 악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아버지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내게 행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의 고백을 주님은 지금 듣고 싶어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욥을 40장에서도 41장에서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욥이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 일단 나 좀 피부 고름 나는 거 멈추게 해주시고요. 일단 주님 나 좀 깨끗한 물로 씻게 좀 해주시고요. 주님 일단 나 좀 좋진 않더라도 유명한 메이커가 아니더라도 옷 한 벌 좀 입게 해주시고요. 주님 이제 나 좀 사람들 앞에서 등장해가지고 말끔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새 옷 입혀주셨다, 고쳐주셨다 자랑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요구이고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고 우리가 원하는 은혜일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지금 이 욥에게 하마를 들이대고 있고 악어를 들이대고 있고 그러면서 욥을 계속해서 추궁해 나가잖아요. 입 닫지 말고 입을 손으로 가리지 말고 무엇인가를 얘기해 보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욥을 추궁하잖아요. 40장 41장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고요. 지금 하마에게 이 리오야다는 악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욥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마와 악어를 들이대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주님이 도대체 이 짐승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주님의 은혜는요. 주님의 기적은요. 주님, 아버지, 나 아무것도 못하니 주님 행해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에서 출발이 돼요. 아멘 하기 싫어도 하셔야 돼요. 내 그 전적인 무기력함과 무능력함,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전적인 믿음의 고백이 드려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회복의 손길은, 주님의 축복의 손길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주님은 지금 이 욥에게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잘 버텨왔지만, 지금까지 잘 주님의 곁에 서 있었지만, 지금까지 잘 주님 앞에 엎드려 있지만, 자신을 향해 또 다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계획을 가진 주님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한 이 욥에게 주님은 그 고백을 하게 만들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무엇을 고백하시겠어요? 주님,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주님, 나 저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가 우리의 기도 아니고 우리의 바람 아니세요? 주님, 나 좀 옷 좀 그럴듯하게 입고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한 영향력을 끼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전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내게 그런 축복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내 욕심의 모습 아니에요? 최소한 욥은요, 여기서 자신의 옷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병남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지의 끌어올림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더 몰아붙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게 고백하라고 몰아가고 계시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질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 정말 그것을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우리가 먼저 고백할 것은 그것을 요구하고 바라기보다는 주님, 저는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먼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은 또다시 우리에게 질문을 주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매일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행할 수 있는 삶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살아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조차도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하나님조차도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은 아니십니까? 아니, 저를 쳐다보세요. 좀 직선적인 질문이라 죄송스럽지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습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 아버지께 기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밖에 하실 분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 앞에 내가 먼저 고백되어져야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아버지 무릎 꿇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드려져야지요. 주님밖에 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라는 이 간절한 내 믿음의 고백이 드려져야지요. 그리고 나서 다른 기도가 이어져야지. 내 고백도 없이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도 없이 그냥 쭉 나열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대한교회의 믿음의 고백이 매일마다 드려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야 주님의 능력은 역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고백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큼 더 깊이 있는 기도가 어디 있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내가 고백되어지고 주님이 고백되어져 주가 행하실 일들이 추상적인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대와 소망으로 쓰레기 더미에서조차도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